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이 우한, 또 폐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공포심에 젖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연세 많은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하고 거동하기가 불편하셨던 이 할머니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집안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신문에 병든 사람이나 또 낙심한 사람에게 전화를 통해서 무료로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는데 피아노 찬송가 연주를 해주겠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몇 달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인생 상담도 해주고 신앙 상담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거죠. 쇠를 녹이는 큰 용광로, 그 용광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뜨거운 불길을 만들어내지만 그 시작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횃불을 켜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불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밝힐 큰 횃불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성냥 하나, 작은 불꽃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불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평소와 같은 시간, 어쩌면 같은 장소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호렙산에서 이상한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평생 쳐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일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래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호렙산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잘 됐다 싶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는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동족,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모세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힘에 빠진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낮아짐이에요. 이 깨어짐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고 놀라운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자기 손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하나님 앞에 이 말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갔죠.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갔던 모세에게 언제나 손에 쥐고 있었던, 그의 손에 항상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자신의 곁에 늘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잠에서 자고서 일어날 때 맨 먼저 손을 잡았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 또 광야를 지날 때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것,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언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지, 또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모세 자신도 어디에서 이 지팡이를 만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것, 어떤 특색이나 특이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팡이였어요. 영화를 보면요, 이 특수 이 요원은 이런 지팡이 하나에도 특수 효과를 냅니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있죠. 버튼을 착 누르면 거기에서 총이 나간다든지 방패를 만든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평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안 금고에 넣어둔 금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금괴가 아니라면 통장, 아니면 현금 카드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헬스장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 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배가 좀 들어가서 주님 부르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내가 PT, 개인적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내가 몸을 잘 만들어서 나아가는 건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젊었을 때 받았던 상장, 성적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기에 기능이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럼 또 다윗도 한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 손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이 가지고 다녔던 물매였어요.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사울 왕 앞에 갔잖아요. 왕이여, 제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키도 작고 갑옷도 갖추어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과 칼을 줍니다. 여러분, 그 칼, 날카롭고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는 아주 훌륭한 명검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좋은 칼, 성능이 뛰어난 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사울이 주었던 그 명검이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같은 물매, 언제나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에 지니면서 자신이 틈틈이 이 물매를 돌리며 사용했던 바로 그 물매였습니다. 바로 그 물매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필요한 것,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매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점심 도시락이 전부였어요. 그 도시락 안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데 멋지고 화려한 셰프들이 그냥 질비해서 줄을 탁 서서 멋지게 그냥 차려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맛있게 요리한 음식으로 뷔페를 차려서 그 5,000명의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먹이지 않으셨잖아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탁월함, 능력, 뛰어남, 남들보다 월등한 재력,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이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디자인도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써오던 아주 낡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 비싸고 퀄리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싸구려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투박한 것 괜찮아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님께서 일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비범한 것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되고 다시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뱀을 보았겠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뱀의 종류를 보았고, 또 그 광야의 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훤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특히 뱀을 다룰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뱀의 꼬리를 잡는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뱀을 잡기 위해선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만약 꼬리를 잡으면 뱀이 이 손을 타고서 물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럴 때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며 그 꼬리를 잡습니다.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런데 모세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바로 던지는 거예요. 순종이란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던질까요? 자신의 손에 있던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식사를 전해주러 갔다가 찾지 못해서 멀리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밀어 넣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던졌을 때 썼던 말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던지다라는 말은 그냥 살짝 여기에 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버릴 마음으로 휙 던져서 뒤돌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죠? 평생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4장 20절에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다시 집었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원래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겠는데, 그 다음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그 다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하면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사 모세가 그 말에 듣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호되게 꾸중하고 들을 때까지 억지 순종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럼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움켜잡고 있던 그것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 나의 능력과 내 힘을 빼자. 순종은 내 것을 던지는 거구나. 나의 능력의 한계도 던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예전에 자기가 들고 다녔던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모세의 고백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니까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쳤을 때 피로 변합니다. 그럼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하고요, 하늘을 향해 그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마구 쏟아집니다. 들로 향해 그 지팡이를 들게 되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이 지팡이로 반성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탁월하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 우리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성령이 그를 꽉 붙잡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속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내어드릴 것조차 초라해서 부끄러워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님께 그것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초라한 것,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바로 이 작은 것을 드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나에게 있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